목사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영혼을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을 죽게 한 두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청년 유두고를 떨어져 죽게 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두 설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교가 길다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스데반의 설교는 7장 전체를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서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전개되어집니다. 만약에 성경으로 따진다면 창세기를 시작해서 사무엘상까지의 얘기, 사무엘 하에까지 또는 역대상 열왕기상의 이야기들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아주 긴 설교가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긴 설교를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곳이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자신을 정죄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포하고자 하는 이것이 그들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1절서부터 53절까지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을 향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행위에 집착한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을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선포하는 복음은 그들이 믿어온 종교적 신앙을 흔드는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믿어온 종교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세우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종교적이라는 어떤 religious라는 스트럭처 안에서 갖게 되어지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죄책감 없이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나눴듯이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그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까지 나서서 사도들에게 또 스데반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All this charge is true.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냐?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선포하는 이 복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정했어요. 당신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당신들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 긴 설교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 나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종교화해서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정죄하며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가 혹이라도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 아니 믿고 싶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만, 그 사실만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 복음의 진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목숨을 내어놓고 선포하는 첫 번째 진리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왜 안 나오죠? 어째 너무 조용하고 지금 저만 읽고 있어서 안 나옵니까? 첫 번째 구절인데 안 나온답니다. 자, 성경을 빨리 피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들어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때도 나오는 데는 아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우상화함으로, 그들을 미화함으로 북한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그들은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창세기에서 우리들이 자주 들었던 갈대와 우루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봤더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들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처음서부터 섬기고 알고 있었던, 예배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방 땅에서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그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존재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을 갖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된 단어지만요, 대가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의 대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대가, 보상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그런 아버지들도 있으세요. 내가 아버지로, 남편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는데 나에게 온 것이 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냥 돈 벌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인가? 엄마들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모습 우리들 삶 속에서 종종 봅니다. 그런데 신앙의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은혜고, 과정이 은혜고, 결론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결론 지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받을, 전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그 시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있고, 그 은혜와 믿음이 만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높은 빌딩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땅이라는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절대 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진 성과 같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높이 쌓을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가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는 자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보수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세요? 보통 이렇게 고백하시죠. 와, 내가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이 일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월급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월급 안 주냐고 따집니다. 불평합니다. 왜 안 주냐 그럽니다. 다른 주는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나의 가치의 존재예요. 조금 받으면 나는 그런 존재고 많이 받으면 나는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요, 하나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보상과 대가를 통해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기도한 대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긴 대가, 다른 이들을 용서한 대가까지도, 다른 이들을 사랑한 대가, 내가 참기 어려운데도 참았던 대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던 대가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대가가 오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됨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도 없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없고 여러분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상황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잊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바리새인 보면 괜히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 같으니,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은 나 바리새인 같아? 너무 기뻐. 여러분 그럴 사람 없습니다. 왜요? 바리새는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삶에서 전혀 그 진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진리를 다 압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다 압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는 것도 다 압니다. 그 진리를 말합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하니까 정죄받아 마땅한데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순종해야 하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는데도 괜찮은 것,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은혜를 잃으면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셔서 나는 요만큼도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이거 자랑하려고 쓴 거예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 이만큼 했는데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나 이만큼 했는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나 이만큼 했는데 그 대가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느냐? 한번 일로만 따진다면 나는 어떤 사도보다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나 목숨 걸고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 다 들여서 나 이만큼 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자랑일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율법을 갖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다 잊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다 잃는 거예요. If we lose the grace of God, we lose everything. 여러분,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을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두 번째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사실 진리는 바로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번에는요, 스데반이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모세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모세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곳에다 대입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거절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 죄 가운데서 이 죄에 노예된 생활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임에도 출애굽기에 없는 단어가 하나 적힙니다. 그게 35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말로 속량하는 자로서라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리트로테스라는 단어인데 번역을 하면 직역하면 구속자, 구원자, Redeemer, Deliverer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속자였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구원의 길도 예수 말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세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들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굳이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 안에서도 예수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요즘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스님을 모셔다가 이곳에서 강연을 하게 하는 게 열려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화평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화평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을 이야기하면서도
화평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가 화평하며 모든 사람과 아름답게 지내야지만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세상 어떤 것보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됨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길, 그것을 타협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없이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인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이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데려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삶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 세상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래서요, 그 예수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종교활동하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활동 중에 조금 서로 친분 나누고 교제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명예,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 여러분, 그런 거 붙잡으려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본질은 예수 붙잡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풍성한 대로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 속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선포한 마지막 말씀은 제가 4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이 말씀을 스데반이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화 가운데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남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서 종교화시킨 후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종교적인 막연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요, 성전이라는 틀에 가둬놓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편하고 막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스데반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어떤 분 아마 오래간만에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 혹시 하셨습니까? 하나님, 격조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자주 오려고 그러는데 요즘 조금 바빠서 제가 그렇게 자주 못 뵙습니다. 다음 주에 최대한도로 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통 설교 때는 이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안 하지만은 이번에 한번 표현을 좀 해주세요.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오자마자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신 분들. 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을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집에 앉자마자 기도하시는 분. 왜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거긴 안 계신가요? 하나님, 제가 오랜만에 왔지만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집은 좀 누추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 계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일주일에 한 번이 조금 부족하면 제가 한두 번 정도 더 한 번 잠깐이라도 방문하지요. 여기 계세요. 제가 집에는 조금 제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그냥 좀 보호해 주시죠. 그냥 제가 편하게 좀 있을게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라는 어떤 이런 조직체나 건물 속에 가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교회라는 그런 장소에 있던, 내가 가정에 있던, 내가 일터에 있던, 내가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 아버지다, 나를 제발 아버지로 좀 인정 좀 해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에게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교회당 안에서만 인정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도 인정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인정하고, 가정에서도 나를 인정해라. 친구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인정해라. 나는 교회라는 건물에,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너와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하는 너의 창조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 그는 돌에 맞아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린 은혜로만 존재하는, 은혜를 잃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른 생명의 길은 없는데, 다른 진리는 없는데,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가 죽는 순간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을 종교라는 상자 안에 가둬놓지 말고, 건물이라는 상자 안에 가둬놓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던 이 진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오늘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은혜를,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담고 나아갈 수 있는, 좀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새누리의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을 앞두고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가슴 깊숙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진리고 생명임을, 예수만이 참 길임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건물에 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